오랜만에 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 우리 첫 예배 오신 분들 환영드리며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사하는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함께 찬양하고 저희들이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부르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믿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사람 내게 있네. 주 사람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니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을 주시고 첫 예배, 첫 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의 은혜임을 믿고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마귀를 틈타서 우리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제 2021년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수의 인원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구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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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들로 하여금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었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건대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명령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많은 결단들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이켜볼 때 또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행하며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또한 가족 간에도 모든 관계가 소원해지고 특히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간소화되고 생략되는 등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살펴주옵소서. 이럼에도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정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몸소 세운 이 제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새롭게 구성되는 교회 모든 기관과 그 안에 세워지는 일꾼들 위해 함께 하셔서 모두가 순종으로 따르며 서로가 연합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근심하며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간대없고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혼란 지경입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모든 형편을 해랑하시고 이 모든 나눔가들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일자리를 생겨서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정쟁은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동부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힘차게 박수 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성악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종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모인 심령들,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경건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시청자가 되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 원하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마디로 어떻게 인사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사말로 인사할까 하다가 가장 전통적인 인사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짐승들에게도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편적 종교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편적 종교성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 신앙인이건 불신앙이건 간에 무엇엔가 또는 어디엔가 또는 누구에겐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성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산신령에게 빈다든지 하다못해 당산나무, 옛날에는 당산나무에 찾아가서 그 커다란 그 나무에게 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보편적 종교성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종교성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바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럴 때에 그의 종교성이 진정으로 참된 발의의 가치를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산신령을 찾아가서 빈다든지 아니면은 당산나무에 가서 빈다든지 이것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어서 결국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리는 뭐냐?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리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의 보편적인 종교성은 당산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나 산신령에게 빈다거나 어떤 우상을 찾아가서 비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수준으로 믿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개입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지도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리는 뭐냐?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동적인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즉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건 참 우스운거의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른다, 세월이 요수같이 흐른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주어진 세월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흘러갈 따름이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해 가고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청장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거쳐나갈 따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해가 바뀌는 것을 빌려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언제나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날 떴던 해 똑같이 뜨고 지는 해 똑같이 지고, 오늘도 떴던 해 똑같이 뜨고 지는 해 똑같이 질 것이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2021년 1월 3일 신축년에 첫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새로움의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신앙의 도전,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번 제목을 새해 새 사람, 이렇게 제목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자막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치와 그 목표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러므로 그 가치와 그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과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습을 쫓는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옛 성품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돌아가는 울타리 안에, 그리고 성 돌아가는 이 옷을 입고 거기에 감싸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스스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미국 땅에서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던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즉 이를테면 익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잠재적 그런 가능성, 우리 육신적 욕구가 지배하는 그 가능성을,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 가면은 내가 어떤 욕구가 나오고요, 어떤 본성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옛 성품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마치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습도와 적절한 그 기온과 적절한 그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특별한 미생물이 발생하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미생물이 생겨나듯이, 그렇게 죄의 본성이 나타나도 무방할 것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따르는, 버리고 붙잡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이 아니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이 아니면요, 우리는 해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늘 고백하기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요? 우리의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존재지요. 오늘 본문 말씀 표현대로,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랬단 말이죠. 썩어져가는 존재예요.
구습은 뭐예요? 예습관. 즉 주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관습들, 그런 행동들, 그런 삶들, 이것이 구습이란 말이죠. 그 구습은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이라 그 말이죠. 구습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쫓아 살던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보장되지 않거나 간에 예수 없는 삶은 거의가 다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거의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상관없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 뭐예요? 속사람, 속마음, 이게 새롭게 된다 그 말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변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리라 그 말이죠. 변화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육신으로 새롭게 되어봤자 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해 새롭게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내가 목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새 옷 갈아입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이발을 다시 하고, 여성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시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육신을 바꾸는 것이죠. 육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봤자 그것이 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새롭게 하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으로 새롭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2021년도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날 이제 목욕 재개를 딱 하고 설빔에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마시러 나갔습니다. 예, 설이니까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꼭 빠지는 게, 안 빠지는 게 있잖아요. 꼭 함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술. 그리고 좀 더 그 분위기가 되면 또 화토, 노름, 이게 있잖아요. 그렇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커니 작거니 하다 보면 진탕 마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늦자마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가득 이제 술에 취해서 들어. 집 앞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토하는 거예요. 토해놓고는 그래서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토하는 것이 그 새로 갈아입은 옷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그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삶이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켜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자동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울긋불긋한 그런 어떤 뭐가 생겼는데 거기에 피부약 바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낫는다 그 말이죠.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 있어요. 제가 선교부에서 일할 때 강원도 묵호 가는 곳에 보면은 옥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옥계에서 시골로 안으로 쏙 들어가면요, 그곳이 이름이 산계인가 하는 그 이름의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나이가 열 몇 살, 11살, 2살 되는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온 몸이 난리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네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사와 의논해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치료해 드리자. 그래서 모든 비용 다 돼가지고 그때 당시 피부의 전문 병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수애양원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당시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의사 선교사로 나와 계셨던 닥터 타플이라고 하는 도성래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원장으로 계셨어요. 선교사가 써주는 편지를 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두 달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아이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겉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구나. 그 고생하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도로 마찬가지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속에 무엇인가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즉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목표를 두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잘 안 쓰지요. 점잖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쓰지요. 뭐라고 써요? 똥오줌이지요. 똥오줌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의 가치가 변화였고 목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세상 중심하던 그 가치와 그 목표가 예수 중심하는 가치와 목표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의 변화보다도 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상과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가요, 옛날 독재보다 낫고요, 현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6.25 사변 직후보다 낫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삶은 이렇게 더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내 문제만 바로 세워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문제만 바로 세워지면은 다른 것 서서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모든 문제의 핵심에 인간 자체, 인간 자신이다. 이를테면 내 자신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박국서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하박국서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러기에 충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즉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 백성이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가,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열방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그러나 나는 치질하게 가난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사기는 잘 치고 정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거만하기만 하고 저 사람은 잘만 살더라 그 말이죠. 하는 것마다 잘 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민이었어요. 하박국의 이해되지 않는 그 의문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자신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죠. 그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중심에서 모든 것을 봤는데 이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던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던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박국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내게 손안에 든 것은 없을지라도, 호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년 연말에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나 자신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새로움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고 내게서 새로움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해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환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홀로 살아가는 어떤 농부가 이제 아이들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이제 홀로 살아가요. 나이 늙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하고 있는데 양돈을 하는데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새끼 돼지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애완돈으로 내가 같이 키우고 지내야 되겠다.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새끼 돼지 하나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리본도 목에 메어주고 옷도 해 입혔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런 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너무 살찌게 되고 또 빨리 커버릴까 봐서 자기가 먹는 양만큼 그렇게 돼지도 똑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 돼지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게 길러보니까 꽤 정이 가요. 꽤 괜찮아요. 야, 정말 이런 맛에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이렇게 하나 보다. 돼지를 길러도 이렇게 좋구나. 어느 날 잠자는데 돼지를 품에 딱 안고 잡니다. 새끼 돼지가 꿀꿀하더니 이불에다가 변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문을 탁 열었어요. 현관문까지 다 열었어요. 냄새가 나니까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배고픈 돼지가 쏜살같이 대문 밖으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단장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정이 들었는데 쏜살같이 나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쓰레기통 열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돼지에게는 돼지의 본성, 돼지의 성품, 돼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돼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그것이 싫을지 몰라도 돼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리본을 달고 아무리 옷을 쥐어 입혀도 돼지는 뭐예요? 돼지예요. 그 돼지의 본성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동물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가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동물적 본성은 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본성을 붙들고 어떤 성품의 욕구 속에서 나 자신을 맡기고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동물적 성품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게서는 동물적 본성, 동물적 욕구가 솟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게서는 영적인 본성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내적 변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기껏 화려한 옷 걸치고는 있지만, 화려한 사람 행세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21년도에 우리가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신실하게 믿읍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 전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새 사람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길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길들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초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그까짓 게 뭔데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성도님들, 때는 항상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어쩌면은 금년 2021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새해에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오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오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질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오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누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오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달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마음 아픈 광고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대면 예배가 17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말씀 카드는 오늘 예배하신 분들 중에서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 카드 뽑도록 하시겠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그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면 예배 때 뽑을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때 뽑을 수 있지만 도중에 평일에 오셔서도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새벽기도회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기도회가 재개됩니다. 2021년도 각 청소 당번 그리고 선교 헌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에서 춘천성산교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을 기재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헌금의 종류를 기록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 쓰시고 뒤에 11조 감사 덧붙여도 돼요. 그 길이가 이름 뒤에 그 붙여도 충분해요. 꼭 그 이름을 그 종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바쳐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구역 헌금, 주정금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 드리는 손길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무탈하게 춘천성산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우리 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020년 어려웠던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로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는 온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해가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계획된 혼사에 주님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강도 높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버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어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의 밝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물길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도 두려움 없음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을 지날 때에도 햇빛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성미를 드리는 손길, 강단 헌화를 귀하게 드리는 손길, 또 곳곳이 봉사를 하신 손길, 찬양, 악기, 방송실, 차량 운행, 하나님 모든 손길들,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손길들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도님들, 달력 숫자적인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달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 사람을 힘입고 새롭게 영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